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고 풍성하시고 더불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나라 5,000원 지폐와 5만 원 지폐의 초상화를 그린 한국 화가의 대가인 이종상 화백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대 박물관장을 지낸 서울대 명예교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한 40-50년 전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하방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데 억울한 오해를 사서 지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울분에 가득 차서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기가한 다음날 아침 그는 벼루를 덮어둔 와이셔츠 상자꽉 뒷면에 낯선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천천히 살펴본즉 그의 손도 또 재떨이에 버려진 담배도 먹물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취중 무의식 상태에서 담배 필터에 먹을 묻혀 원숭이를 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내에게 누가 나 없는 사이에 다녀갔냐라고 다그쳤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건은 그의 미술 세계에 한 획을 긋게 되는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 보이려고 또는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적인 창작이 아니라 삶이 묻어나는 모든 것이 표현되는 그러한 그림이 진정한 그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비싸고 이름 있는 유명한 붓을 사기에 급급했는데 모든 것이 도구가 되고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파리 르브르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었었는데 자신의 작품이 전시가 되었는데 자신이 깔고 자던 기름종이 장판에 그린 그냥 단순한 그림이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재미난 것은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은 몇십 년 동안 깔고 잔 기름종이 장판을 그냥 액자에 넣어서 전시했는데 아주 비싼 가격에 그것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지내면서 기스나고 상처나고 빛바랜 장판이 삶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도 고난 속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고난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연히 고난 속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은 또한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절은 세계적으로 비폭력 항쟁 운동의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이끈 중심 인물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경찰에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기독교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과 함께하는 종교이자 고난을 극복하는 종교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의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구원이 있었고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최고의 인물하면 바울입니다. 그 바울 사도도 편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하여 결국 순교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가 오늘 감옥이라는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서 우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 기억하라고 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 넣어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내 삶에서 진짜 복된 소식이 되려면 반드시 순종과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만 해서는 내게 실제적인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이 된다는 것은 내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컸음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기까지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손과 발이 묶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설적인 선포를 합니다. 나는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 바울은 스스로 제수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일은 누군가의 눈물 어린 수고와 고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가장 큰 도시였고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복음의 파급력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만 되면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서는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제수의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매이지 않고 듣는 자의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택함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제수의 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로마의 심장부에서 고위 관리들과 시위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의 자유는 묶였지만 그 고난의 틈새를 타고 복음은 로마 전체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또한 택함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누군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먼저 구원받은 자의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고난받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택하신 자의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복음 전파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잠 못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자존심 깎이는 고난을 자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핑계댑니다. 내 성격상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그것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받기 싫어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듯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기적은 반드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깎여 나가는 이 고난의 걸음 위에서만 피어납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을 통해 누군가 예수를 봅니다. 여러분의 인내를 통해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담긴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도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고난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분명히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은 메말라 있을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영적 궁핍함과 무기력에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이 그 해답을 줍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역설입니다. 생명은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니까 그 고난 뒤에 숨겨진 부활의 생명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육이 죽는 고통의 시간, 즉 거룩한 자기 희생의 시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내 시간을 쪼개어 나를 죽이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기도가 힘든 이유는 내 자아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무릎이 꺾일 때 비로소 하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부어집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굴복시키는 육의 죽음 없이는 살아있는 말씀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물질과 시간의 봉사는 또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까워 벌벌 떠는 내 욕심이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늘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궁핍합니까? 주님을 위해 손해보기 싫어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2절은 경고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서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두려워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것, 내 삶의 안락함을 위해 주님과의 동행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그 영원한 생명을 깨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샘솟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없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내의 겉면으로 목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그는 예배를 마치자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친지들에게 물어보니 성당 나가는 것이 교회 나가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비용이 얼마나 들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담뱃값 정도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그는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나오면서 담배를 끊고 정확하게 그 값을 계산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고 교회를 열심히 1년을 다녔더니 자연히 세례를 받으라는 겉면이 주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국 세례는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본 즉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한참을 지난 후에 마침 소그룹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농사지어 11조를 바칠 때 수확의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수고한 그 비용을 뺀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수확의 11조를 드려도 11조요, 수익의 11조를 드려도 11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비용을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더니 그해 가을에 머리로 꼼꼼히 계산을 한 끝에 쌀 2가마니를 11조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을에 깜짝 놀랄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1조로 쌀 10가마니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비용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어도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이것저것 따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저의 존재가 천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귀한 예수님을 비싸게 믿어야지요 하더랍니다. 헌신과 봉사는 또 하나의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는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채소, 꽃 등 식물을 기를 때 비료가 성장에 도움을 주고 촉진시키듯이 헌신과 봉사가 신앙 성장의 비료 역할을 합니다. 이때 영적 충만함이 이루어져 모든 삶에 만족과 감사가 풍성해지고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새겨 놓습니다. 우리는 본문 13절에서 뼈아픈 고백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폭로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내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금세 주님을 향한 열심을 팽개치는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한때는 몸을 불사를 것처럼 헌신하다가도 고난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소망이 시작됩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주님을 붙드는 힘은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손길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실함은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려 본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고난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실한 성품이 조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신실함은 관계 속에서 증명됩니다. 사람을 사귀다 보면 약점이 보이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고통스럽다고 쉽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무게를 견뎌내며 얻은 친구가 진짜 친구요, 그때 빚어진 인격이 진짜 예수님의 인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을 나누었습니다. 고난은 전도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생명을 깨우며 마침내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고난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괴물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오늘날 고난을 거부한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뿐이지 않습니까?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비폭력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교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자 이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난이 유익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세대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고 외면합니다. 그 결과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더 고생이라고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고난의 자리를 도망치지 말고 묵묵히 지켜내십시오. 고난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고난을 통해 생명력이 넘치며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갖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꾸만 피하려 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놓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의 생명을 깨우기에,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구원의 문을 열기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신실한 성품을 새기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아프지만 이 고난이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익이 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매여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의 신실한 성품을 닮은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